함께 예배하신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차 주일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셔실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방패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아질 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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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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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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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놓으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적을 성경 안에서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처럼 신기하고 놀랄만한 이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그 기적, 곧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를 통해 얼마든지 기적과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만 떠올려봐도 이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모든 물들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셔야 하는데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완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각종 이적과 이 기사를 보이시는데 모세가 보인 이적과 기사는 아주 여러 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부터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이적도, 그리고 그 밖에도 이재양, 파리재양,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생명의 첫 것을 심판하시는 장자의 재앙까지 10개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이적과 기사를 애굽 땅에 보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가 넘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만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 땅에 거주했던 마술사들, 이 점쟁이들이요, 모세가 행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했던 이적을 2가지나 따라합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는 이적과 기사를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는가 하면 애굽 온 땅을 덮도록 개구리가 물에서, 이 무트로 올라오는, 늪에서 무트로 올라오는 이적도 그들이 행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3번째 이적인 땅의 먼지와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3번째 이적과 기사부터는 그들이 따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드러내는 표적으로서의 이적과 기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와는 달리 사탄과 마귀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 역사 동안 한결같이 그랬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이적과 기사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많은 경우 그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사단과 마귀 귀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든 별 상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냥 다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그것이 처음은 우리에게 유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귀신과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온 것은, 여기서 도둑은 악한 영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그러니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이적과 기사는 시작은 좋을 줄 모르나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래야 끝이 나기 때문에. 저 20년 목회했거든요. 전도하면서 무당도 만나보고 영적으로 굿하는 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제가 전도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언제 굿을 그만두느냐, 언제 점치는 것을 그만두느냐, 언제 귀신의 역사가 끝나느냐, 더 이상 돈을 들여 구술할 수 없잖아요. 귀신도 그 집을 떠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귀신같이 역사 안 해요. 아무튼 빼먹을 게 있는 동안에는 100만 원짜리 굿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되냐, 아들 살리려면 해야지, 남편 잘 되려면 해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그마저도 빚을 내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약간 효염이 있는 것 같아. 왜? 연약한 마음은 뭔가 하나 조금만 징표가 있어도 그걸 붙들고 싶거든요. 무당은, 점쟁이들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300만 원짜리 한 번 더 하면 더 큰 효염이 있을 텐데 거기서 물리는 거죠. 언제까지? 결국 인생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야 그때 귀신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3장 말씀 전체를 할애해서 13장 전체가 바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씁쓸한 것은 꼭 연초가 되면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 내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뭔가 기도 응답이 소홀하고 늦어지면 무당을 그만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간혹 그러다가 진짜 신받은 강신모 만나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왜 왔어? 찔끔하는 거죠. 이거 뭐 공부해가지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밥 빌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귀신 받은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왜 왔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자신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 현장에서 수치를 하나님이 참 당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부끄러우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자,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또 어떤 자가 일어나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이고, 2절에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해몽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왜 작두 타요? 그 날카롭고 예리한 작두 위에서 뛰는 거 보면 사람들 마음이 홀리잖아요. 당연히 배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 말해요?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곧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한다거나
그가 참된 선지자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략 3년 전에 뉴스 매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참 크고요, 저도 차량 운행하면서 송탄에서도 큰 버스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교주가 목사로, 성결교 2단인데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2단이 있어요. 송탄도 주일마다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본거지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의 사건 사고가 3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상습 준강간으로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가 2019년에 징역 16년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성결교 2단의 교주가 초기에는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준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주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살린 이적과 기사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에 보니까 귀신도 사탄과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신약성경 요한 2서에서 어떤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때 이미 거짓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 이따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더 많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 영에 미혹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결론으로 6절에서 진리의 영에 속한 참된 선지자와 미혹의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방송 설교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인기 중심에 달콤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한대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 올렸죠. 하루 종일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들 중에서 CBS, CTX, CGN TV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믿음을 보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든가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영상에서는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글이나 문자는 있지만 글이나 책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것 중심으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단순히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네, 아유 저 양반 참 웃기는 말 하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웃기는 인생 됩니다. 웃기는 말 많이 들으면 웃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듣고 나면 깔깔깔대는데 성경 어디 설교했는지도 몰라. 본문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참된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아버지께서 주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요, 야 하잖아요. 다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은 돌아봐요. 아버지 음성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귀 기울이거나 내 마음이 현혹될 만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마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병자 하나만 놔도요,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은 거의 신격화됩니다. 여러분, 병을 사람이 고치나요? 질병은 목사만 고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으면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지 능력이 사람의 손에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주나 이단의 어떤 교주를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숭배해버리고 그 사람을 신격화해버리죠.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신비한 기적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으며 내세까지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모세도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 이적과 기사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어갑니까? 3절 보세요. 너는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듣지 마세요. 듣는 게 항상 문제예요.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꼭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가만두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없앨 수 없어가지고 그냥 두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짓 예언과 꿈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는 거짓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미혹의 영을 통해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과 마귀를 통해 일어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과 그들을 통해 벌이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저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활동과 이적과 기사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고요?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왜?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꿈 이야기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분리하여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뭘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제발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에 현혹되지 말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뭐하고? 따르고 그를 뭐하고요?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충만한 은혜와 복과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세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복을 받기보다는 자기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세요? 달라는 거 다 주십니까? 그러면 애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서운한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가비요 하고 다른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기웃거리다 결국 그 우상들을 섬기고 따르다 망하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따르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청종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은혜고 복이에요. 내 소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녀가 잘 되게도 하신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떤 복을 따라가야 할지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5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5절 보세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당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배반하게 하려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뭔가 체험을 했는데, 뭔가 누군가가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말기암이 나왔을지라도 그래요. 얼마든지 귀신도 말기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우리 눈앞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누군가를 통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결과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별하별 일을 다 경험했어요. 예. 정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기도했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결국 이들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하신 명령하신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떠나도록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같이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너희 중에서 목적은 뭐라고요? 악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거짓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참 무식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되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심지어 모세는 이런 미혹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엄중하게 다루라고 말씀하느냐. 6절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들이죠, 그리고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에게 접근해서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다른 능력 있는 신들도 많은데 하면서 7절에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을 치러 간다든지 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가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많이 가요? 당연하죠, 그죠? 그것도 가족들 아니면 아무튼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주변에 전도해서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자기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렇게 무당의 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말 연초 되면 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데려갔대. 그러니까 그 부탁을 뿌리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지. 가까운 사람들이 이처럼 같이 가자고 한다니까요. 뿌리치기도 참 난감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방영이 됐잖아요. 김삼순 씨인가? 아마 제가 이름으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그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유치원을 또 잘 경영해가지고 건물을 샀어, 빌딩을. 그래서 아래층에 유치원하고 위층에는 월전세도 주고 자기 집도 살아요. 빌딩 있는 그런 원장님이에요. 그러던 이분에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부모가, 내가 잘 아는 보살 한 분이 있는데 원장님 한번 가서 점 좀 한번 모실래요? 하고 그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이 여자 보살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분을 유지하다가 어느 한 날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이 여자 보살이 이 유치원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뭔가 안 좋아. 빨리 가봐, 집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유치원 원장님은 여자 보살의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너 지금 이 살이 자녀들을 향하고 있으니 자녀들과 연락을 끊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과 관계를 완전히 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때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예요. 그냥 내버린 거예요. 왜? 자녀들과 관계를 가지면 그 살기가, 남편을 죽인 살기가 자녀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군대 갔는데 관계를 끊고요, 딸이 고등학생 갔는데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건물을 매각한 뒤에 이 보살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분이 완전히 이 보살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월급을 통째로 갖다 줘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분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분이,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똑똑해. 그런데 완전히 누구에게 홀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걸 알고 듣고 이걸 제보하면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건물을 판 모든 돈이요, 거의 10년 동안 18억이 이 보살에게 옮겨집니다. 18억이. 그냥 영혼의 진액을 쏙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지인의 소개 하나로 한 번 만나겠다고 가본 그 보살의 말에 낚여버린 거예요. 낚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며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끄는 자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를 끊어버리라고 말해요. 왜? 그 관계 생각하다가 결국 내 영혼이 망해버리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잘 활용합니다. 엄청나게 활용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이사하는 날요, 애를 봐주고요, 이사하는 날 오후에 장까지 받아줍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교주가 있어.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도 설마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리고 종종 기도했는데 거기 교주가 기도하는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쩔름바리가 막 이 저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막 던지고 걷고, 거기 완전 현혹되는 거죠. 그 일어난 이적과 기사 자체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사단과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갑니까? 8절 보세요. 너를 미혹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일지라도, 여기 보잖아요,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친구일지라도 절대로 그를 뭐 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그 일을 덮어 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일벌백계의 엄중한 경고예요. 일벌백계.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지도자인 모세가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본 후에 그게 입증되면 지도자인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백성들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기적을 따라가면서 우상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봐야. 대학교 때였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대학생들 아무 얘기 없이요, 오늘은 수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데리고 천안으로 데려가, 시내로. 근데 거기서 구판이 벌어집니다. 구판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하는데요, 이 구당이 빵빵 뜁니다. 막 뛰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지 너무 놀란 게, 지금도 생생한 게, 뒤를 보면서 저희들 보고 이거 가라는 거예요. 점괘 안 나온다고. 귀신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가라는 거, 이 중에서 이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점괘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뤄야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래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꿈 해몽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중에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모세의 형을 자극해요. 일부는 협박해 가면서, 네 동생 왜 안 내려오냐, 산에 올라갔다 금식하다 죽은 거 아니냐, 빨리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요,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사실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시고요, 진노하십니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 모세가 산중턱에 내려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형 아론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때 모세는
기록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경노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냈고요. 이후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 놀랍게도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편, 곧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형제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매이지 않고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였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레위 자손이 끝까지 모세가 내려왔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애굽에서 섬겼던 이 송아지 우상 따라가겠다는 자들 3,000명을 죽이는데, 이때 누가 함께 하느냐? 레위 자손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그들의 친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형제자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완강하게 하는 자들에게 칼을 들어 죽입니다.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현장에서 그 레위 자손들의 지난날 헌신을, 희생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사한 복된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을 갖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의 직무를 너희가 특별하게 감당할 것이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재산을 풍족하게 할 것이래.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너희 살아생전에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를 내가 나서서 없애주시겠다는 너무나 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고 형제자매가 이단에 빠졌는데, 제 근방에도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온갖 선의를 다 베풀고요. 딱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 6개월만 만나봐, 1년만 만나봐, 딱 3개월만 들어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빌린 돈도 갚지 말라고 한대. 대신 우리가 따르는 그 전도사님 딱 6개월만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다니까요. 우린 어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린 어때요? 먹고 살기 바빠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며 그들이 해몽하는 이 몽사, 해몽을 따라가며 쫓아가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예언 두 군데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절대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그 배후에 있으니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뒷길에서 또 외치게 하세요. 여러 명이 외쳤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뭐하게 하려고요? 예, 자꾸 거짓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꿈 얘기 자꾸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우상에게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꿈 이야기하는 거 절대 비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명확한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것 믿고 따라오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젯밤 꿈에 이러고 있으니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죽어도 안 읽어요. 목사님, 제가 그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꿈이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줄도 몰라요. 또 기도하는 중에 꾸는 꿈은 또 더 특별해. 거기다 금식까지 해봐. 난리나.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꿈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계시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짐으로 모든 계시의 방편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헛된 꿈 쫓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말씀, 이건 안 봐요. 저는 성경 연구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보여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너무나 보여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저를 그래도 따라오고 그렇게 함께 가니 저도 기쁘죠.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중에 보내졌던, 그것도 포로 지역에서 선지자로 세웠던 에스겔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완곡하게 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분명한 건 원어는 저주예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래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 마음에 하고 마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결국엔 지 마음에 있는 걸 지가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대. 금식, 15일짜리 금식을 밥 먹듯이 한대. 제가 만난 어떤 기도원 원장은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3번. 명함 앞에다 그렇게 내고 다녀요. 아니, 어디에 성경에서 40일 금식 3번을 명함에 넣고 다니면 그분이 신령한 분이라고 어디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대단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기사로 사람들 껌뻑 죽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 보통 꿈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응답 보통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무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번번이 차려놓고요, 기도합시다 하고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데, 집사님 나하고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은근히 또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다 관여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자녀는 이렇게 하라 그래, 남편은 이렇게 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무당이지 않고 뭐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왜? 그분이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헛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 결국 망하고 말았다니까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끌어간다는 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적용하면 믿긴 믿는데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현상 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꿈 얘기 자꾸 하고 어떤 걸 경험한 얘기를 자꾸 하면 이렇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간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은근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맛봤다, 자기를 또 드러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참 한국은 교회가 많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인데도 그래요. 아이고, 참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서울 시내를 보니까 전부 다 빨간 십자가를 보고 여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한국은 교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냐면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 이래요.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편의점이 한 4만 7천 개 된대요. 5만 개 가까이. 교회는 8만에 가깝다 그래요. 기사가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무속인과 역술인 단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무당 단체고 하나는 전보는 역술인 단체예요. 정규 회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두 단체, 이 외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단체예요. 역술인과 무당들의 단체인데 각각 30만이 넘어요. 60만이고요. 이건 그 단체에 등록한 무당과 역술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조그맣게 기울어져 가는 집에다가 기 꽂고 무당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등록을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신받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역술인과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가까울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총 얼마죠? 5천만 좀 넘었잖아요. 계산하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역술인과 무당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50명. 100만으로 쳤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를 보낼 시대를 지났어요. 역선교지가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역선교지가 돼가고 있잖아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대표하는 교단의 큰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서 벗어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만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초중고 교사가 60만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초중고 교사 숫자보다 무당과 역술인 숫자가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많이 보냅니다. 대형 교단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최소 잡아도 100명 중에 하나고 최대 잡으면 50명 중에 한 사람이 역술인과 무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만 해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각종 기적을 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조폐공사 가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훈련할 것 같아요? 수백 개의 위조 지폐를 딱 깔아놓고 각종 위조 지폐를 보면서 진짜 참 그 지폐를 분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가면 진짜 지폐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대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떤 현상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어떤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교훈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영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성경 강좌할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이단의 교주와 수많은 사이비가 한국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치 않고 자기 소원 성취하러 온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여러분들 자녀 대대손손 그렇게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우리가 과연 진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